오늘 뭐 새출발법회 주제는 뭐 계속 공부가 사실은 이게 참 많이 반복되는 공부인데 워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거부할 일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동안은 다른 이야기들 가운데 이 주제가 이렇게 좀 인용되어서 쓰였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자체를 직접 주제로 하는 수업을 이제 몇 주 할 건데 이게 뭐 보니까 몇 주를 훨씬 넘어갈 것 같네요. 여기도 지금 경전 이게 17페이지인가 그래요. 경전이 여러 개거든. 근데 이제 여러 개 경전인데 오늘 첫 번째 경전의 절반을 했단 말이죠. 워낙에 이제 이게 경전들을 보다 보면 좀 드러나는 게 세 가지 법으로 설명되는 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세 가지 공덕행위 있잖아요. 오계와 보시와 수행. 그런가 하면 이제 네 가지로 나오는 것이 요 주제예요. 믿음, 오계, 보시. 지혜라는 것은 그대로 수행과도 같은 거니까 사실은 세 가지 공덕 앞에 믿음 하나를 보탰다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5개로 나오는 게 있어요. 5개는 믿음, 오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배움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시와 지혜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5가지로 나오는 것은 좀 특징이 있는 게 우리 4가지로 된 법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5가지 법은 거의 다가 한 가지 주제로 나와요. 하늘에 태어나는 법.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는 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 4가지에다가 중요한 한 가지 배워야 된다. 아까 참 수영법부님 그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그 주제로 보면 부처님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느냐 하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은 이 4가지 위에다가 배움이 있어야 돼. 이렇게 배움을 얹어준다고요. 결국 그게 그래가지고 예주자가 안 나오고. 그럼요. 그 배움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과정이 얼마만큼 가면 예주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다른 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죠.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닿는 자리가 예류자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스님 뭐 자꾸 예류자라 하는 잘 이렇게 정리한 예류자나 뭐 수다원이라고. 예류자는 한문으로 번역된 말이고 네. 수다원이 소따빤나라고 해서 이제 원래 빨리어로 그러니까 소따빤나야 그거를 수다원이라 음력을 하면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따빤나의 음력은 수다원. 그걸 의역하면 예류자 이렇게 되거든. 네, 같은 말이야. 수다원이 예류자예요. 수다원보다는 예주자는 이게 예류자라는 그러니까 수다원도 이제 결국은 소따빤나라고 해서 원어가 가지는 말이 소따라는 말이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빤나해서 흐름을 부족한 요 얘기예요. 근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소다원이든 예류자든 상관없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흐름이 2가지 갈래로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나를 좀 뽐내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류자가 된다, 수다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좀 더 많이 갖는 그 일로부터도 벗어나고 좀 나를 뽐내고 뭐 이런 데서도 벗어나고 흐름을 역행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흐름을 역행하는 게 수행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요, 정작 가가지고는 예류자는 이게
최초로 흐름에 들었다 이런 의미거든. 흐름에 들었다라고 해. 아니 시작할 때는 흐름을 역행한다라고 말하고 예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흐름에 들었다라고 말을 하거든. 흐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죠. 저거를 세간의 삶이라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새로운 전혀 다른 흐름이 있는 거야. 이 세간의 흐름을 역행해 와야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 흐름에 들어서는 거야. 뭐 수다원이라고 불러도 좋고 예리자라고 불러도 좋고 섰다반나라고 언어로 불러도 좋고 다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불교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서 이 세간적인 흐름 글쎄 의미로는 세간적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간, 중생세간의 흐름, 표현하자면 상나가정의 흐름, 이러한 흐름을 역행해와 가지고, 그죠? 상나가정의 흐름을 역행해서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이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안에서 유학 이러면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뭐 우리는 지금 공부 안 하나? 그런데도 우리를 유학이라고 안 하잖아. 바로 세간적인 상나가정의 이런 흐름을 역행해서 거슬러 와가지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깨달음으로 향한 이 흐름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 흐름을 따라서 간다. 요 과정. 새로운 흐름의 이 자리가 진짜 공부다. 이런 의미로 유학이 되는 거라. 이 흐름의 끝에 무학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 흐름을 두 가지로 보자라는 거 의미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좀 유사한 내용으로 집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착,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붙잡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법관법부님, 어떤 두 가지 붙잡음이 있을까요? 뭐 물질에 대한 붙잡음과 한 가지는 집착이라고 말하는 요거 어쨌든 붙잡는 거잖아. 집착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이라는 게 뭐냐면 오치온이잖아. 색수상행식 오온에 그러니까 물질이거나 물질 아닌 거 이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했다라는 것 때문에 중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중생으로의 삶, 오온에 대한 붙잡음으로 오치온 내가 되어가지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요게 또한 하나의 붙잡음이라. 요거 말고 또 다른 붙잡음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붙잡음이 있을까? 해탈까지 가려는 그런 붙잡음. 그러니까 세간과 뭐 출세가. 맞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은 그건데 그 출발자리라 그럴까? 뭔가 좀 구체적으로 붙잡는 게 하나 있어. 구체적으로 붙잡는 거. 뭘 붙잡아야 될까? 혜경부부님, 지난주에 30분 딱 앉아내셨다면서요. 그 30분 동안 앉아가지고 뭐 하자는 거죠? 그 마음을 아니, 그 30분 동안 앉아가지고 하자는 게 정작 뭐냐 하면 예. 호흡이 주는 감촉을 붙잡자는 거지. 예.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몸에서 몸을, 호흡에서 호흡을,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호흡이 주는 그 감촉, 고놈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보면서 머문다. 사실은 이게요, 이어본다라는 이게 뭐야? 코가 붙잡는 거지 뭐. 아니 이게 명확한 게요. 흐름이 세간의 흐름이 있고 이것을 넘어선 해탈 열반으로의 흐름이 있듯이 이제 오치온이라는 중생의 삶으로의 붙잡음이 있다면, 집착이라는 게 있다면 이제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실은 호흡을 붙잡는 일이에요. 그죠? 이것도 붙잡는 거예요. 무엇을 왜 붙잡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라는 거, 호흡이 주는 감촉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만호가 오직 그 감촉 하나를 붙잡고 있자. 그거 잘 못하니까 사띠를 생겨나게 해가지고 사띠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붙잡음도 두 갈래인 거예요. 흐름이 두 갈래듯이. 예류자도 좋고 수다원도 좋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여간 흐름이라는 말로 쏟다빤나 예류자 수다원을 설명하고 있고, 그럴 때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일까? 중생세간의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서 새로운 흐름으로 들어서거든. 해탈열반으로 가는 그 흐름이다. 흐름은 두 갈래가 있다. 요거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간의 삶이 그 흐름에 속해 있다는 삶이 오온에 대한 집착이라는 성격의 붙잡음이라면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대상, 산염초수행이 그거죠. 그죠? 신수신법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놓치지 않겠다.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요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볼 때 해탈한다. 요거잖아. 하여간 붙잡음 두 갈래로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달님, 요 말 이해되죠? 이해되죠?